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 For the kingdom.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For the kingdom. 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For the kingdom.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12장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 그리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3장에서 28장으로 퍼져나간 이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미인 이스라엘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죽음으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교회의 씨를 말리기 위해 큰 핍박을 단행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울은 광기에 사로잡혀 더욱더 초대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말미암아 초대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통해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세계의 복음화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마 현대 교회사에서 코로나 시대만큼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세계로 가족은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예배와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큰 축복과 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항상 저희 이청년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생생히 살아 숨쉬는 이 세계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항상 이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또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생생히 살아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되뇌이며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박해를 피해서 숨었으면 이 숨어 지내야 하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으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꼭꼭 숨어야 하는데
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까? 다른 번역본은 이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했다. 누가 되었다고요? 선교사가 되어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왜 선교사가 되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팀이 함께 일본에 갔을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했음에도 그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의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박해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큰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곳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계로교회가 올해 2023년 설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세계로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연로하셔서 잘 움직이시지 못하지만 기력이 없으시지만 몸이 아파서 몇 분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우리들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께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바통을 저와 성도님들이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세계로 가족이 또 다른 부흥의 70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흘러 보내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세계의 복음화의 문을 여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을 세계 복음화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사도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와 지도자들을 제외한 평신도들만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빌립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은 식탁 공동체에서 서빙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명의 평신도들이 박해를 피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능력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은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로교회 70년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오늘날의 세계로교회가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전혀 볼품없는, 가진 것 없는, 힘이 없는, 자랑할 것 없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무명의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세계로교회를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저와 성도님들, 세계로 모든 가족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는 본문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약 1000년 동안 갖은 절망과 좌절, 한이 맺힌 슬픔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괴, 돼지 취급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니 좌절과 절망이, 한 맺힌 슬픔이, 저주의 땅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 돼지 취급받던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떤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저의 어린 시절과 저의 가정은 마치 사마리아와도 같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은 절망과 좌절로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꿈꾸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항상 폭력과 절규, 눈물과 슬픔, 쌓여만 가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급기야는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나아지지 않는 더욱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만 갔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폭력과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의 가정을 저주했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 주변의 이웃은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집을 찾아왔으며 빨간 딱지가 붙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던 깜깜한 저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그 터널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복음은 저의 모든 절망과 저주를 끝내버렸고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저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천년간 슬픔과 한이 맺힌 절망의 땅, 그 저주의 땅 사마리아를 기쁨의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전도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는 70주년 총력 전도주일에 위해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이 일에 저와 성도님들이 쓰임받아 절망과 저주에 갇힌 이들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잠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단기 선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와도 같은 깊은 절망과 어둠에 사로잡힌 이 남아공 땅은 각종 범죄와 마약, 에이즈로 허덕이는 수만 가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총 6번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만 22시간을 타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제가 또 덩치가 있잖아요, 맞죠? 그게 앉으면 움직일 자리가 없습니다. 22시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남아공 현지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에 가는 시간이 더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단기 선교 기간이 결코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군대보다 더 빡시게 단기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을 향해 군대보다 더 빡시게 선교를 한다며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름 붙여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운 선교지도 있는데 왜 그렇게 먼 곳으로 선교지를 떠나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 선교를 시작할 때 저 나름대로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가장 힘든 곳으로 선교지를 가자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한 번 갔던 곳에 매년 가자고 결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6년간 갔던 남아공 선교지에 어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는지 잠시 선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약 10%의 백인이 90%의 부를 가지고 있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이곳에 사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큰 빈부격차에 상대적 빈곤을 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이즈 환자 약 66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남아공의 현실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선교사님들을 통해 남아공에 복음이 들어가고부터 에이즈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웃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바로 남아공을 일으킬 다음 세대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준 복음은 남아공 땅뿐만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우리들에게도 회복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전 세계로 저와 성도님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We are here! We are here! 육정연회! 세계로교회! 한국교회! 남아공!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선교의 대부분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어린아이와 청소년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 건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노숙자, 그리고 교도소, 그리고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매년 남아공 땅을 밟으면서 확인한 복음의 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마약과 에이즈로 깊은 절망으로 뒤덮인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니 악한 영이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매년 갈수록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음은 마약과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게 했으며 더 나아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마을마다 세워졌으며 그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이 남아공 땅을 복음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이 목사님이 되어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가정에 복음을 전하자 무너져가는 가정과 아이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복음에 반응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갈수록 남아공 땅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포함한 많은 세대가 마약과 육신의 쾌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복음만이 정답입니다. 복음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 참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의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일에 하나님은 복음의 빚진 자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는 종력 전도주의를 위해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